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에브라임을 몰아치고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동쪽 바람을 뒤쫓아가며 거짓말과 폭력을 증가시킨다. 그들이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보낸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시비를 따질 일이 있다. 그분이 야곱의 행동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시고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야곱의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어른이 돼서는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가 천사와 씨름해 천사를 압도하고서 울면서 천사에게 은총을 구했다. 그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그분과 이야기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그분의 잘 알려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인애와 정의를 준수하고 끊임없이 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라. 아멘. 아멘. 오늘은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30년 애굽 생활은 빛이 없는 무덤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떤 소망과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고 살만해지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배신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악함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패역함으로 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적 가나안인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결코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된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인한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행사, 즉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에 따라 행하는 그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대로 따라 살아갔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호세아 11장 12절 바로 앞장 그리고 바로 앞절에 있는 11장 12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항상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꺼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은혜였던 것이죠.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도 심판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내 주위를 둘러쌌다. 그러나 아직도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반항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항상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반항심만 커지고 순종하지 않고 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 참음과 오랜 인내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백성들은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의지했고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만 앞서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헛된 뜻과 소망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라는 것이죠. 아,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자유를 쫓아 살아가라. 그런 자유 안에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떼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본래 인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을 사랑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사는 삶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느껴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죄와 사망의 사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영원한 멸망에 어찌 자유가 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살아생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잠깐의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함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함을
내가 살아생전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자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실컷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물론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진리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진정으로 내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고, 그 진리를 붙들 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내 욕심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내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옴으로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때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왜 찢으셨고 왜 치셨습니까?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매를 들어야만 그들이 깨닫고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마땅히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어차피 해결받았으니까, 나 교회 어느 정도 다녔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 구원은 당연히 확정되었고 그 다음부터 내가 뭐 어떤 삶을 살아가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이라고,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내 뜻대로 살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부인함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려 하는 그 믿음의 헌신과 봉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하찮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쉬운 하찮은 도구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능력 있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나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삶이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뭐 구원하신다니까, 도와주신다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람은 헛되고 공허한 것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의 행악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헛된 일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즉 북이스라엘은 바람을 먹는 일이죠. 헛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그리고 1절 후반부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이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간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만을 열심히 쫓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그리고 그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답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내고 학생들한테 미리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 문제의 답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이.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 시험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답만 기억하고 시험지에 그 답만 적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죠.
이미 확실한 답이 무엇인지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자꾸만 다른 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가르쳐 준 답이 아니라 자꾸만 내 자신 나름대로 확신하여서 다른 답을 적어낸다면 과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답을 제대로 적어서 100점을 맞았는데 나 혼자만 가르쳐준 답이 아닌 다른 답을 적어서 빵점을 맞는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선생님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 학생 자신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련하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백성들에게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필요도 없었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던 일인 것이죠. 백성들 나름대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했다라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정답만 비켜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정답을 뒤로하고 오답만 찾아 헤맨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애굽에게는 오히려 조롱만 당했습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헛된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장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일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나름의 열심이 있고 열정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헛될 뿐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비추는 거울인 것이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확인해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바른 길에 서 있는지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살피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살피고 살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백성들은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았으며 그로 인해 죄를 범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이죠. 내 뜻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늘 생각하게 되어 있고 많은 일들을, 내 인생의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뜻하며 바라며 살아가게 되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아라, 계획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고 계획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인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시고 내 뜻대로 무조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언제나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두 번째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의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과거 야곱이 천성적으로 간교한 그 본성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힘을 겨루기까지 했던 그의 삶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거 야곱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이는 자,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을 예로 든 또 다른 이유는 비록 야곱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려 했지만 결국 야복 강가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조상 야곱을 본받아서 회개하고 복을 받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북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과거 야곱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과 같다.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 회개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라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3절과 4절이. 야곱의 어리석음이 북이스라엘과 같고 야곱의 회개함이 있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는 말을 우리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 있다.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요구하는 말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너희들의 진정한 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으니 빨리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 나가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우리는 그 성품을 잃어버렸고, 다시 구원받는 것은 그 성품을 하나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본받아서 힘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성품을 본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거룩함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연합, 일치, 거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교제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이지만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늘 예수님과 교제하죠.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풍성해지길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믿음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고서는 예수님과 가까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의 어떠한 은혜가 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교제하라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걸 하리라. 내 안에 있어라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마다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아는데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좋다라는 거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마다하고 기도를 마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날마다 거룩함에 힘쓰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삶이 단지 구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복도 구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금도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 하늘빛교회 표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인애와 정의가 전혀 없는 모습들이었죠.
이런 죄악된 모습에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회개한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할 때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까? 인애와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했던 자들이 회개함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에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회개인 것이죠. 그 회개에는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거룩해짐이 없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항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돌이킴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헛된 세상을 의지해봤자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함에 힘쓰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어리석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여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그 품속에 거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